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을 보라. 오늘이 2023년의 끝이고 끝날이고 끝주일이죠. 어떻게 사셨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잘 살았죠. 그렇죠. 살고자 하면 사라진다라는 말도 있고 살다 보니 사라졌다는 말도 있는데 잘 사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살았습니다. 잘 사셨네요. 이 말이 어울리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욕받대이. 요 인사는 우리 천지선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쪽 사투리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도 욕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주일이 지나면 저녁에 제게 주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탄수화물을 왕창 먹는 겁니다. 아침부터 거의 점심은 먹지 못하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따가 이제 저녁이 되면 갑자기 하루 일을 마친 그 해방감에 뭔가 채워야 하는 허전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배만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은 위로를 바라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군가의 위로겠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거든요. 나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괜히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저에 대한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은 예배 때 다 풀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전쟁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의 전쟁, 이 전쟁의 참마로 시달리는 그냥 선량한 시민들, 그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또 새 밑이라고 하죠. 이 한 해 끝에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어제 우리 안은옥 집사가 엊그제 퇴원을 했다고 해서 어제 신방했는데요. 기적이죠. 감사하죠. 그렇죠, 장 집사님? 네, 기적입니다. 뇌경색이 와서 일하다가 급히 해서 원주 가서 입원해서 왔는데 말이 조금 어눌하고 왼손이 조금 불편한데요.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조금만 늦었어도 이제 마비가 풀리지 않았을 텐데 감사하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만하길 다행이다. 이게 이제 위로가 되겠죠. 몸이 안 아프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으니 몸이 아픈 분에게는 완전히는 아니어도 불편하지 않을 만큼이라도 치료가 있으면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 오늘 밤에 제게 빵을 보내시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거나 난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년, 2년도 아니고 기원전 586년에 나라를 완전히 잃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까지 적어도 500년 이상 600년, 북왕주가 멸망한 때부터 따지면 700년 넘는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고 난민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그들은 사람의 구원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나라를 되찾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 좀 가난해도
좀 힘들어도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얻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저 농사짓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 차원의 죄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혹독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계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좀 그런 경고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남북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의 잘못됨이라고 해도 북왕조가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망하거든요.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벌받아. 너희들 그러면 망해. 너희들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해. 회개해야 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죠. 근데 그들은 결국 망하잖아요. 북왕조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왕조만 남아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왕조였어요. 2개 지파가 남왕조였고 나라는 작아진 겁니다. 남왕조는 정신 차려야죠. 북왕조는 그들의 죄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결국 나라를 잃게 됐는데, 그럼 남왕조는 같은 민족이, 같은 혈통이,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 10개 지파가 망하는 걸 눈으로 봤으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체했던 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가질 만도 한데 결국 남왕조도 멸망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 참 재밌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약이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어떤 충고도 어떤 말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강팍해져 있는 것이고 자기 의, 자기 확신, 자기 뜻, 사사시대의 표현처럼 자기 소견이 꽉 차 있으니까 누구의 조언도 누구의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북왕조도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나라를 잃었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난민이 됐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땅도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0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시므온의 고백이 나와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자, 26절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란 말을 그는 들었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시므온이고 안나였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답이거든요. 속량은 본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이게 속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건 결국 어떤 값을 지불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의 국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형벌의 기간을 살게 됩니다. 징역 몇 년 이렇게 살듯이 형벌의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형벌의 기간을 채우든 아니면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든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구원. 이것을 이스라엘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셨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성령의 지시죠.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 됐습니다. 이 40일이 되면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죠. 헌아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주목한 단어는 27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란 말입니다.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을 들어갔다가 마침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을 방문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도 시므온을 만난 것이고 시므온도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는데 그들의 품에는 아기 예수가 있었죠.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성전에 왔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조작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유대인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또 공적인 일이었고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거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마침이란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항상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위로는 정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그들의 나라를 되찾게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고향 땅에서 씨를 뿌려 거두어 먹고 사는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특별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날 성전에 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주목하는 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거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500년간, 600년간, 700년간 기다렸던 그 세월 동안에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었잖아요. 우선은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까지. 그 사회의 패권국이 바뀌는 동안에 한 번도 나라를 되찾은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민족이었는데, 이 시므온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너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볼 거야. 그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너는 볼 거야. 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매우 특별한 거죠. 여기에는 인위적인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했거나 의도했거나 조작한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은혜입니다. 시므온 위에 성령님 계셨고 성령이 지시하셨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그러고 살다가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갈 시간도 아니고 뭐 성전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닌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매우 특별한, 어쩌면 성경적 표현을 쓴다면 성령께서 그를 내몰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강제로 성전으로 들여보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냥 일상적인 그들의 종교적 관례대로 성전을 방문한 마리아와 요셉, 그의 품에 있던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했던 고백이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건 군인이 군 복무, 의무 복무를 마친 것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볼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가 누구일지, 그때가 언제일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인이 지금 의무 복무 기간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이제 본 거죠. 주의 구원자를 봤습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의미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바랐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만인의 구원자입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만민은 누구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을 포함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 만민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까 예수를 통한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해방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하는 건 이런 거죠. 시므온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알아봤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갔습니다. 그날 여러분, 태어난 지 40일 된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찾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종교를 보면 한 명은 아니었을 거라고 짐작해도 됩니다. 그 많은 성전을 방문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령
오직 한 아이뿐이라 할지라도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올 것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는 전사입니다. 인자, 하늘 신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와서 세상 나라를 격퇴시킬 전사입니다. 초자연적 권능으로 세상에서 전쟁을 통해 이 세상의 패권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강부에 쌓여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왔을 뿐이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자인지는 모르잖아요.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 성령의 조명이 있었던 거죠. 아기 예수,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지만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아이에 대하여 그가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 예루살렘을 해방할 자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아기, 한 아기를 만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확신, 성령이 알게 하시는 은혜. 아멘, 아멘. 시몬과 안나는 100살이 넘었던 것으로 짐작을 해요. 결혼하고 7년 살다가 7년의 12배인 84년이 지났으니까 84세라고 해도 워낙 고령이고, 그러나 다시 계산해서 104세라고 해도 너무 나이가 많은 여인인데 그는 성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고. 성전에 왔으니 그냥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의 속량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장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이 세상살이를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모든 근원인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욕망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상처는 치유하시고, 아멘. 참된 해방을 통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속량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이러한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불행은, 현재의 근심은, 현재의 슬픔은, 현재의 속박은, 현재의 모든 고생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걸 나의 죄를, 또 내가 죄인인 것을 각성시키는 분, 이 성령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불행이에요. 최근에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회개라는 걸 해보셨나요?
정말 심각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데는 또 언제인가요?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불행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 슬픔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억압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또 언제인가요? 예수,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이 내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갈망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문턱을 넘나들지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러므로 그분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고 어쩌면 촉구이고 경고이기도 한데요. 흔한 말로 성전 마당만 밟지 마시고 예배당 문턱만 넘나들지 마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구원받고 속량받아 구원받고 기타의 모든 불행과 불운과 병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슬픔에서도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 삶의 가난함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어쩌면 내 삶의 가난함이 분명히 우리 삶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시므온이 성전을 그날만 간 건 아니잖아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날만 성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그들은 성전을 드나들었고 성전에 머물렀고 성전에서 제사했고 성전에서 예배했고 성전에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안나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올해도 있었지만 새해에도 있길 바랍니다. 기타 죄는 물론이고 병과 불운과 불행, 악습과 모든 중독과 심지어 모든 상처와 부정적인 모든 감정에서 참으로 구원받길 원하면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을 찾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랐던 선지자들 중에서 특히 이사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올해 참 많이 드렸던 찬양 가사가 담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란 포로된 자이고 눌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프고 그들은 근심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셔서 함께 찾아 읽죠. 그리고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하신 분보다 조금 제가 못하지만 함께 찬양하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